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치의의 처방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영혼의 아픈 상처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친절하신 주치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상들과 아픔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다 그 좋은 의사 선생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내 보이며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이미 써주셨는데 예수님이 써주신 처방약 뭡니까? 두 가지 약 뭐죠? 구약과 신약. 네, 그 신통방통한 약들을 잘 복용하고 흡수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염증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어둠도 반드시 치유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오늘 그 주치 처방전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욕심에 대한 처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증상들을 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욕심이라는 증상입니다.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증상이에요. 치사율이 높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겁대가리 없는 행동들을 좀 자제할 수 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 이런 사실도 나누었어요. 그처럼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두려움 자체가 영혼의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지속되고 또 우리 영혼의 만성이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깁니다. 또 긴박한 느낌 속에서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두려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필요 이상의 너무 과한 두려움, 그리고 만성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욕심이 아예 없다면 그것은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고요. 그 욕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늘 나쁠까요? 재물욕이 있어야 돈을 벌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고 살죠. 성욕이 늘 나쁩니까? 성욕이 있으니까 생명이 태어나겠죠. 명예욕은 어떻습니까? 명예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삶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런 욕구,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다 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들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에서 금하는 욕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금하는 욕심은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두려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욕심이라는 감정도 우리는 잘 다스리질 못해요. 이 욕심을 다루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잘 몰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물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음란에 빠지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명예욕에 지배당하면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일정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봐도 거부감이 들고 악취가 나는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온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지 않는가? 욥도 시험하셨지 않나?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욥이 받은 시험,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받은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방금 읽은 13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 죄에 빠지는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미혹한 것입니다. 유혹하려고 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배고프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어.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한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요. 또 자기에게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고도 했어요. 예수님을 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려는 유혹이었고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뭐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악한 의도죠. 하나님은 간혹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를 막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가? 방금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다. 네 욕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간혹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투자 사기. 물론 사기치는 놈들이 최고로 악한 놈들이고 최고로 나쁜 놈들이죠. 아주 마귀 같은 놈들. 근데 사기치는 놈들한테 속아서 당했다는 것은 14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쉽게 큰돈 벌고 싶은 마음,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탐욕이 있는 경우에 그런 속임수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나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음란한 욕구를 막 자기 안에 마음 놓고 막 키워놓은 사람은 약간의 유혹의 바람을 훅 불기만 해도 그냥 퍽퍽 넘어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자기 욕심, 자기의 성욕에 미혹되는 거예요. 또 15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5절에 욕심이 이 안에서 자라서 만삭이 되면 죄를 낳게 되고요. 욕심이 자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죄가 이 안에서 자라면 죄송합니다. 욕심이 이 안에서 자라면 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죄를 방치하게 되면 이 죄가 무럭무럭 스스로 자라는데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늘 찾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찾았는가?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광야 생활할 때, 노숙할 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안정되고 이제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도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부하들한테 맡기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리고는 홀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면서 탐욕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욕심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밧세바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을 접었어야 됐어요. 돌이킬 기회가 그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너무 막 자라서 결국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요. 그 하필 한 번 동침한 그 상황 속에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그 간음의 결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고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이야말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비극적인 사이클의 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좀 전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누굽니까? 돈을 어떻게라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도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데 늘 벌벌 떠는 거예요. 굶을까 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헐벗게 하신 적이 없고 길거리에 내앉게 하신 적이 없는데도 늘 걱정해요. 그렇게 될까 봐.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뢰를 갖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려 들지 않아요. 어떻게든 스스로 안간힘을 쓰며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만족해요. 우리 사람은 만족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 보니까 여기 다른 리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전과는 다른 리그에 내가 입성을 했네? 그 리그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신참이야. 아직 멀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끝도 한도 없는 욕심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 길을 가봐야 이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우리 어디 한두 번 봅니까? 돈 벌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이 추구하던 그 물질적인 것들도 제대로 성공해서 부유하게 된 케이스가 진짜 있나 한번 잘 돌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요. 잠시 돈을 좀 벌었다고 해도 그 부로 만족도 없고 늘 피곤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동록이 해하고 조물 먹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심지어 돈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진짜 귀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더 많은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평생 한인마켓 하면서 악착같이 일해서 막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많이 모으고 이제는 사업장도 그냥 직원들한테 다 맡겨놔도 통장에 매달 몇만 불씩 들어오는 그런 안정된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부가 힘들게 서로 의지하면서 일할 때는 부부 사이도 좋고 행복했는데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고 결국 그 사이좋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누가 차지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새 살림 차리고 살다가 유모를 병으로 죽었는데 그 큰 재산, 그 남자가 데리고 있던 불륜녀가 다 꿀꺽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작은 불씨로 시작된 그 욕심 하나가 인생을 다 태우고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처럼 해로운 욕심 가운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룬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것,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스물스물 어떤 돈 욕심이 생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그거 여러분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욕심이 점점 장성해서 내 안에 꽉 자리 잡으면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이 자라는 이 욕심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크기가 커지고 골마 터지고 결국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탐욕의 종기가 조그맣게 생겼을 때 그때 빨리 제거해내야 합니다. 빨리 항생제를 먹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욕심을 제거해낼 수 있겠는가? 욕심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첫 번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처방.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방금 읽은 6장 6절은 이런 뜻이에요.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을 못하면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만 하죠.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 어떤 교회 들어가면 주시옵소서만 들려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꽤 경건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삶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은 있지만 불행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인간은 원래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평생 살아도 이 자족하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손해가 됐죠. 한동안 너무 아파서 수술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안산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한 병원에 가니까 이 한 정형외과에서 그 주변 근육 키우는 운동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배우고 제가 한 보름 동안을 꾸준히 하면서 이거 뭐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운동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름 동안을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허리가 좀 아파올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하면서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몰랐으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겠죠. 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안 배우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괴로울 거예요. 또는 괴롭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건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기저귀 하나 안 차고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너에게 뭐 하나라도 걸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니겠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매일 너희 집 식탁에 일용할 양식이 차려져 있고 너희 집 식탁에 빵이 놓여져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도 있게 훈련시키신 부분이 바로 이 자족하는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곧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직 굶지도 않았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직 굶어 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꼭 우리 모습과 닮았죠. 아직 굶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굶기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훨씬 좋았어. 그땐 가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정말 노예 아니랄까 봐 노예스러운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 이런 노예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 마음은 벌을 내리시고 싶으셨겠지만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매일 쓸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테스트하겠다. 딱 하루에 먹을 만큼,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 백성을 내가 시험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그걸로 단련시키겠다. 죄짓도록 유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가 오듯 내리시는데 16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둬라. 먹을 만큼만. 그 먹을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많이 먹는 사람은 그래서 많이 거두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양이 적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그렇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데 어디든 말을 징그럽게 안 든 사람도 있죠. 이들은 괜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먹을 양보다 더 많이 욕심을 내고 쌓아두고 그거 다 못 먹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욕심을 내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거뒀을까요?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광야에서 햇빛이 막 내렸으면 이게 막 쓰러지는 거, 부스러지고 막 녹아 내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 저거 봐,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야, 근데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데, 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우리 쟁여두자. 이거 쌓아둬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내가 매일 너희에게 양식을 줄게. 채워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양식을 주지 않을 거야. 일곱째 날. 그러니 여섯째 날에는 너희들이 2배로 갑절로 걷어서 썩지 않도록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서 다음 날 먹을 것을 잘 보관해둬라. 여섯째 날에 잘 보관해둬라. 쉬는 날 먹을 것까지 친절하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니까 몇몇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나와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막 잠자리채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공급이 멈춘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준비해 놓으라고 준비를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굶지 않게끔 정확하게 채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에 대한 처방은요, 두 번째 처방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신뢰예요. 신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돈 욕심을 피해라.
대신 뭘 붙들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자족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어김없이 내려주실 거야. 내일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있어야 오늘 식탁 위에 빵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밥이 차려져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방은요, 영생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 입교받은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천국, 그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벅차오르는 그 천국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신다면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잠시일 뿐이겠구나. 야, 그 영원한 나라, 그 찬란한 나라에 비하면 이곳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눈에 그리듯이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하얀 천국에서 막 구름 막 떠다니는 곳에서 우리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막 날개가 어디서 생기고 뭐 위에 뭐 동그란 게 생기고 이런 천국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할리우드에서 만든 천국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살게 될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이 시작이 됐고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부터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시점부터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80년,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중에 천국을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걸 못 누려볼 것 같은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먹을 것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왜냐? 늘 더 좋은 것이 영원히 펼쳐져 있을 테니까. 욕심을 매니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욕심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독교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사실 원래는 추수와 상관없이, 영어로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Thanksgiving Day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매일 모든 것이 은혜로 살고 있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묵상하고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와, 내 주변에 내가 가진, 나 정말 빈손으로 온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모두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오직 감사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없는 거를 주야로 묵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잘 세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기회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돈은 정말 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집, 자동차, 인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학벌, 스펙, 외모,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병이 치료돼서 정말 의사들이 이 병은 고치기 어렵겠습니다 했는데 그 병이 기적과 같이 치료돼서 생명이 몇 년 연장된 것도 우리는 막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니, 여러분, 그보다 기쁜 일이, 그보다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이세요. 지금 그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내 형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교회 셀 식구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대체 이 엄청난 선물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나에게 주신 건강,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따뜻함을 주는 나의 집,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집, 일용할 양식이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어김없이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 감격과 감사가 막 흘러넘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복을 세면서 그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정성껏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또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더더욱 많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자족할 줄 압니다.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감사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각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